자족입니다. 자족. 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돈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본인이 직접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민의 대부분의 원인은 사실 돈 문제 아닙니까? 우리 고민의 대부분은 돈에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다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돈 싫어하시는 분 있으세요?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문제는 내가 돈을 좋아하는데 그 돈이 나한테 없어서 문제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 문제가 사실은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랬고 모든 성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돈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족입니다. 자족. 물어보겠습니다. 가난할 때의 문제는 뭐예요? 가난할 때의 문제. 가난할 때 문제는 맞아요. 돈이 없는 건데 돈이 없으면 뭐가 문제예요? 불편하죠. 일단 불편합니다. 또 뭐가 문제일까요?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또 뭐가 문제예요? 돈이 없으면 비굴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먹을 것도 잘 못 사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돈이 없으면 부한 자들에 대한 적개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본주의가 완벽하진 않죠. 그러나 부자들이 다 도둑놈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난하면 적개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부유한 자들의 문제는 뭘까요? 부유할 때 생기는 문제는 뭘까요? 물론 부유해 본 적이 없어서 그 문제를 잘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상상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이 많아서 좋은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상상을 해보면 부해서 생기는 문제는 뭘까요? 지갑이 안 접혀서 문제다. 이렇게 하시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가난해서 생기는 걱정과 근심도 있지만 부유해서 생기는 걱정과 근심도 있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하지 않아도 될 근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잃을까봐 근심합니다. 또 부유한 자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부자들이 다 교만하다는 건 아니고요.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갑질하기가 쉽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도 가난할 때는 정말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예수님 잘 믿었어요. 근데 돈을 조금 버니까 금방 타락해버립니다. 그게 얼마나 빨리 타락하는지 모르겠어요. 교만해지고 사람 무시하고 돈 조금 버니까 자기보다 조금 가난한 사람들 막 무시하더라고요. 그분이 늘 입에 붙이는 게 이랬어요. 가난한 것들은 열심히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 여러분, 물론 개인의 문제도 있겠지만요, 가난한 것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돈 좀 있다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자, 가난해도 문제가 있긴 한데 가난해도 불평하지 않고 부자들에 대해서 적개심 품지 않고 비교하지도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한데도 불구하고 그거 잃을까봐 염려하지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도 않고 어려운 이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족이라는 거예요. 자족.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만큼 주셨음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거기에 맞춰 사는 거예요. 그게 자족입니다. 자족. 근데 문제는요, 우리는 자꾸 옆 사람을 봐요. 저 같으면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만큼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고 인정하면서 살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꾸 옆교회를 보는 거예요. 자꾸 친구 목사들을 보는 거예요. 쟤는 왜 나보다
좋은 차를 타는가? 뭐 이런 거. 쟤는 왜 나보다 더 월급을 많이 받는가? 분명히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를 못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은가?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목사들이 오버하는 거예요. 오버. 저를 향한 비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족의 가장 큰 적은요, 비교하는 데 있어요. 비교하니까 하나도 안 감사한 거예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겁나 필요한 것만큼만 주시더라고요. 이게 참,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세요. 5,000명분 먹을 만큼 막 냉장고 터지도록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는 욕심이 많아서 한 달씩 먹을 음식이 있어야 평안하잖아요. 자족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고 일용할 양식에 맞춰서 살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끝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족이라는 것은요, 배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타고났더니 자족을 잘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내게 자족이라는 능력이 생겼어.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자족은 배우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몸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사도 바울의 이력을 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일단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오늘날 미국 시민권이 있다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혜택이 많고 자랑스럽고 그런 영예로운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원래 로마인 혈통이 아니에요. 로마인 혈통이 아닌 사람이 로마 시민권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 정부에다가 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시민권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의 문제는 당대에만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세습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또 태생적으로 로마, 혈통적으로 로마인이 아닌 사람이 로마 시민권이 되는 방법, 시민권자가 되는 방법은 두 번째는 로마에 큰 공을 세우는 거예요. 주로 전쟁의 공이겠죠. 여기 로마에 공을 세워서 받은 시민권은 세습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 말은 뭘까요? 그의 아버지든 할아버지든 조상 중에 누군가가 공을 세운 거예요. 로마에다가.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학벌이 엄청 좋은 사람이었어요. 유학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워낙 유학을 많이 가니까 우리가 좀 우습게 봐서 그렇죠. 유학 가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요. 아니면 공부를 막 겁나 잘하든지. 저 사람 뭐 공부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막 영어도 잘하고 독일어도 잘하고 거기다 헬라어도 잘하고 라틴어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돈을 별로 안 들이고도 유학 가지만 대부분 우리 평범해서 돈으로 유학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면 유학 한번 갔다 오면 집안에 등골이 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요, 이 가문은 돈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선망하는 대학이 뭐였냐면 예루살렘에 와서 아주 존경받는 랍비에게 배우는 것. 그게 가장 최고의 대학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뭐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뭐 이런 대학입니다. 우리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국내 대학을 거론하면 여러분이 상처받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유학파였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금수저였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노는 물이 다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다 버렸습니다. 마치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아까워라. 뭐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뭐라 그러냐면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몸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몸으로. 여러분, 가져본 사람이 가난해지면 더 힘들어한다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바울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질에 대한 훈련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 훈련시키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시거든요. 그런데 그 훈련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똑같은 훈련을 주시지 않으세요. 어떤 가정에는 계속 물질에 대해 훈련을 시키시는 가정이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그 훈련에서 자꾸 불합격하니까. 여러분 저 선생님들이 혹시 학교 교사나 학원 선생님 있습니까? 학생에게 어떤 문제를 주로 냅니까? 그 학생이 잘 되는 문제를 내는 거예요. 뭐 고3짜리한테 2 곱하기 2는 얼마니까 이런 거 안 물어요. 미분, 적분 뭐 이런 거 틀리는 걸 묻는 거예요. 왜요? 거기 자꾸 실패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 물질 때문에 자꾸 시험 되는 가정 있으세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내시는 시험에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11조가 헌물입니다. 헌신입니다. 거기에 실패하니까 그 시험이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한 번에 합격하십시다. 한 번에 합격하면 하나님 재시험 치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자꾸 재시험이 있는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훈련을 거기서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훈련에서 내가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문제 또 내시는 겁니다. 자족하는 것은 배우는 것입니다. 일체의 비결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비결이 뭐라 그랬죠? 평강. 두 번째 비결이 자족. 세 번째 비결은 말씀입니다. 자, 12절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죠. 12절 끝에도 보시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말에는 여기에 배웠노라와 11절에 배웠노라가 같은 단어이지만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원래의 언어인 그리스어에는 서로 다른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자, 아까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할 때 그 배웠다는 단어는 경험으로 배우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12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 때 이 배웠노라를 해당하는 그리스어 단어는 스승에게서 전수받는 배움을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보셨잖아요. 뭐 판소리 명인을 스승으로 삼아서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배우는 제자. 그런 단어인 거예요. 제자는 스승이 어떻게 창을 하는지 아주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때로는 따라해 보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배우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배움입니다. 바울의 스승이 누구일까요? 네. 일만 스승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 바울의 스승이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의 삶을 유심히 관찰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스승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스승 역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누구에게 전수받아야 될까요? 예수님께 전수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부유한 분이셨는데 가난해지셨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위해서 부유하신 분이 가난해지셨다는 거예요. 존귀하신 분이 비천해지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바울이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때로 부함에 처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가난에도 처할 줄 알아야 하는구나.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바울이 그걸 보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할 수 있겠죠. 목사님,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배웁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보고 배우는 비결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비결이 뭐냐면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목사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배워야지. 절대로 못 배우실 것입니다. 내가 저 장로님, 저 권사님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배워야지. 아마 상처받을 일이 훨씬 더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배워가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배워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 이렇게 사셨구나. 예수님 날 위해 이렇게 은혜 베푸셨구나. 예수님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잘 배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리려면, 성경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가르쳐보는 거예요. 가르쳐보는 것이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길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고3 학생 영어 과외를 한 적이 있어요. 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래봬도 고3 학생 영어 과외를 했어요. 그때는 성문종합 영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문종합 영어로 과외를 했거든요. 제가 삼수까지 했던 사람인데 애를 가르치면서 문법과 독해가 확 자라더라고요. 제가 그때 경험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내가 배울 수 있는, 통달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구나. 여러분, 배우려고만 하지 마시고, 배우는 건 중요한데요, 가르치는 사람 되시고, 교사도 하시고요, 구역장도 하시고,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배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가르쳐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배울 때는 기도 안 하고 그냥 배워요. 귀만 달랑 들고 와서 배우죠. 귀만 달랑 들고 와가지고. 예습도 안 해요. 예습 아무리 하라 그래도. 복수는 말할 것도 없고, 귀만 이렇게 가지고 와서 졸고, 딴 생각하고, 끼적거리다가, 그러다가 다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특별히 귀한 영혼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성경 안 읽을 수가 있겠어요? 물론 그렇게 안 하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괴로울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공부하고 준비해서 하면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넓어집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넓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친해지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필승, I can do, 이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기에 써먹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문맥에 따라서 번역하면 이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가난함도 감당할 수 있고, 부함도 감당할 수 있어요. 어려울 때도 감당할 수 있고, 제가 행복할 때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수할 수 있다는 단어예요. 내가 부함도 감수할 수 있고,
내가 가난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내게 평강이 임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평강 주십시오. 어떤 형편든지 자족하기를 내가 배우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